전미예수님, 네, 가톨릭 스튜디오 모든 애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부활 3주일 복음 특강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부활절에 대부분 나오는 복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서 또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복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마리아 mag달레나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 잡으면서 또 예수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일맥상통은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들은 조금씩 이제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 가톨릭 쪽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한 내용은 미사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미사가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실망해서 자기들이 쫓아다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로는 뭐 여자들의 말은 여자가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중에 그 5천 명 중에 여자는 몇 명일까요? 0명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들은 증언도 뭐 힘이 없었고 또 숫자에도 안 들어간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지금 이랬다간 큰일 나죠. 그러나 그렇게 안 믿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는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또 보고 밤에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봤소 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몰라도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요. 예수님이 뭐 마치 예수님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이들에게 성경을 가슴 뜨겁게 이해시켜 준 다음에 이들이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시자 함께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렇게 함께 자신들 집에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 가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이제 함께 하시는데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이거 완전 미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산에서 근데 이들이 마지막 만찬상에 함께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72제자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어떤 이런 행위는 그 최후의 만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집의 가장으로서 어떤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리더로서 머리로서 하는 어떤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런 행위를 볼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이 자매님은 이제 마리아 mag달레나인데 예수님을 봤던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소.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 거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떠한 고통도 죽음의 고통만큼 큰 거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배고파 죽으니까. 힘이 약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죽어도 괜찮아 라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손발 없이 발 한쪽만 제대로 태어났는데, 이 자매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내 몸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부활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야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뭔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죠. 다른 인간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난리인데, 나는 저 사람들 말을 믿고는 싶지만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가슴 뜨겁게 체험해야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어떤 이 모양을 루카복음이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여기 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겠네, 정말 그렇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해야 된다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뭘 못하느냐면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어떤 예화인데 저의 체험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방에서 뒹굴뒹굴 먹고 대학생이었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성당에 이제 갔다가 오셔야 되는데 성당에 가셨는데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아줌마가 어떻게 문을 이렇게 활짝 여시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직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건너가지고 안방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얼굴은 많이 본 분이라 엄청 친한 분인데, 내가 안면 인식 장애로 잘 몰라보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10초도 안 돼서 어머니가 안방에서 훅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적이 없었는데 난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가발을 처음 쓰신 날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약품 이거를 잘못 쓰셔서 이제 머리숱이 굉장히 없으세요. 근데 머리숱이 자라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면, 제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어머니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바보는 아닌데, 그런 머리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못하면 그 똑같은 얼굴을 보더라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랑으로 죽으면 하느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런 예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머리가 없으시니까 돈 주고 가발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지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이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는 죽으려고 했는 건가요? 아니면 살려고 했나요?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님께 봉헌하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것과는 반대로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 나한테 바쳐. 아니 왜 아들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그러나 또 그 시간까지 키울 수 있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게 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나 죽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훼 이레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미리 그렇게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필요한 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치워라. 뭐 하느님께서 너의 뭘 해고 뭐 해서 양을 바쳐라. 그리고 양이 뭐 어디 걸려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막 받는 거죠.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파라오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파라오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뭐 고기도 먹고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근데 모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렇지만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하느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죠. 따라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렇구나. 하느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이라는 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렇게 순종해서 사랑하면은 내 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다가 보면 내 생명도 내어놓고 내 피도 내어놓고 내 모든 걸 내어놓다 보면 나는 이제 죽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제 뭐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처럼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진돼 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죽게 되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느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게 그 성경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지나가는 어떤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해서 봤더니 이분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들인지 알았는데 하느님을 맞아들이게 된 거죠. 세 분의 천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일체를 뭐 상징한다고 이제 우리 교부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주고 또 두 분이 내려가셔서 또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도 구해내오고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에 이웃을 위해서 죽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손님을 하느님처럼 잘 대접해라 이런 내용, 그게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들은 이제 그냥 어두워졌는데 지나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마저 드리는 거죠. 손님을 이제는
대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면 물론 하느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뭐 착해지고 당연히 더 착해질 수는 있는데 하느님은 착해지기로 결정한 사람을 부르시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찬 때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근데 신부님은 맨날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런데 우리들은 안 볼래요. 그게 왜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건 밀가루지.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으시는 존재, 그게 바로 부활을 반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비유도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돈을 딱 털어가지고 정말 황무지를 큰 두 개의 황무지를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각자 이 황무지를 나누어 준 다음에 이 황무지 너 이쪽에 큰 아들 조금 더 가져라. 너 이쪽 작은 아들 이쪽에.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것들을 돈을이 아니라 보물을 이 밭에다가 묻어놨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거를 찾으면 이제 임자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이 보물을 막 열심히 이제 돌 골라내고 막 파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막 몇 년 동안 파도 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물이 안 나와. 그런데 큰 아들은 이런 쓸모없는 땅을 황무지를 주고 뭐 보물이 있다고 거짓말 시키고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망해버린 거죠. 병 들어가지고. 근데 작은 아들은 이제 이렇게 돌 골라내고 파다가 보니까 이게 뭘 심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거죠. 아버지는 평생 농사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땅이 비옥한 땅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싼 값에 이거를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서 결혼도 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첫째 아들은 망했다. 항상 첫째 아들이 불쌍하죠. 근데 이게 지금 뭐죠? 아버지가 분명히 보물을 묻어놨다고 했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의대생이 이 시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게 위구나, 이게 뭐 뇌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서에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도 어떠한 예언도 제발 임의로 각자가 좀 해석 좀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해석이 돼 있고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으로 교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해석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해봤더니 성경은 나중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보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보물을 여기다가 남겨놓으셨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해보면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는데 이들은 실천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11조 내라. 이게 우리가 죽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부활한다. 근데 우리 뭐 카톨릭에서 뭐 11조 이야기를 하면 뭐 제가 제일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얼굴만 나오면 바로 꺼버리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신교도 아닌데 11조를 내냐. 근데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하느님 것이다. 왜 내 거를 약탈하느냐. 너희가 11조를 내봐라.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몇 배로 쏟아붓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로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부활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모든 게 하느님 거다라고 고백하는 선악과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10분의 1을 내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석해서 지금에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30분의 1만 내면 돼. 아니면은 뭐 그냥 각자 뭐 이렇게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돼. 뭐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할 때는 아 그렇구나. 그때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도 계속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때서야 아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이겠네 라고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성체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레베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는 그 기쁨을 목동들이나 동방박사들에게만 한정해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별을 보내고 근데 그들이 그러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천사가 하느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느님 제가 이삭의 아내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저희가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외간 남자한테 물을 주고 너 뭐 바람났냐 뭐 이런 마을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이 여자가 물을 길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사람으로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아보고 이제 가지고 온 보물들을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레베카라는 자매님은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물도 이렇게 주고 나서 또 낙타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주겠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치라는 것과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과는 같은 맥락인 거죠.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하느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죠. 동물에게 좋은 일, 이름을 지어주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계명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은 그 반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세속, 육신, 마귀,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반대인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그런 것과 반대로 세속, 육신, 마귀와 반대로 나가는 게 더 큰 행복이다라고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거지 하느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더라도 성경 내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쫓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내가 배를 굶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게 행복이야 라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도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 선물, 황금은 이제 나인 돈 이런 거 이제는 이게 없습니다. 이양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 그런 거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랑 유향 이제 막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모략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바라는 거. 내가 아무튼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게 미사 때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인 거고 이게 11조의 상징인 거고 선악과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일 줄 알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빵과 포도주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키체덱은 대사제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 대신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미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미사 때 정말 성체 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죠. 하느님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느님께 그 10분의 1을 감사하게 내가 봉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내가 이웃들에게, 아까 낙타에게 물을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을 위해서 죽고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게 말씀의 전례 때 그렇게 해서 정말 빵과 포도주를 봉헌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봉헌한 사람만이 그 빵과 포도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뻐하고 부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미사 때 어쩌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11조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으로 어쩌면 내가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는 너무 다르고 예상이 안 되는 이런 밀가루 안에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돼 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어쩌면 못 알아보는 건 아닌지 또 생각하며 우리 매 미사 때마다 정말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렇게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을 성체 안에서 만나 뵙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